말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47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라에 갑자기 자녀를 이루며 아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주술의 시대인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간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오히려 위대하다고 생각했죠. 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야 되니까 그 결과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신봉하던 주술과 점성술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거기에 의지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그런 바벨론 제국을 의롭다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들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지옥에 가보면 왜 이렇게 목사가 많고 왜 이렇게 장로가 많고 권사가 많고 전도사가 많고 주의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지옥에 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냐?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변질되어서 그렇겠죠. 근데 왜 그런 믿음이 변질되었는가? 그들 안에 정말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삼는 순간, 잡으세요? 제가 기도해 줌으로 병자가 낫고 기도해 줌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 의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내게 없어요. 나는 내 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하고 남보다 좀 헌신적으로 하고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했고 그건 쓰임받은 거예요. 나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쓰셨구나.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나를 안 알아줘요. 아직도 인간적인 자기 의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그 사람 그걸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를 가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요.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고 마음 섭섭하고 조금 뭘 좀 했는데 목사님은 날 안 알아준다. 성도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날 무시한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딴 교회 가버리고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또 숙제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너가 그 자기 의를 극복해야 돼. 너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네가 너를 들어? 네가 오늘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덤으로 사는 거야. 지금 너를 생명 주시고 너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지혜 주고 너에게 어떤 재능을 줘서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을 감사해야 돼. 오히려 다른 사람은 쓰임 받고 싶어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 받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는 왜 너에게 내가 그렇게 준 것을 감사하지는 못하고 마치 네가 잘나서 잘해서 내가 남과 믿음 좋고 의로워서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냐는. 다른 교회 안에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에 우리는 고마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의로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을 쓰려면 없는 믿음도 줘서 써요. 다른 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거나 감화가 와서 나로 하여금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충동질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너 그거 가진 거 너 진짜 과부의 도랫돈처럼 정말 그 먹고 죽을 것 같아. 그거 너 나한테 줄래?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터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털어요. 왜? 그 사람은 그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근데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네 믿음 너 나 사랑하니? 그럼 한번 나한테 줘봐. 너 나 믿어? 진짜 믿는 거 내가 네 믿음 한번 달아보자. 그러면서 믿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데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 믿음은 있어. 해야 돼. 근데 자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려. 사람과 얘기하면 안 돼. 딱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일을 저질러야 돼. 그리고 하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딱 하고 나면 당장은 죽을 것 같아. 신기한 건 아무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아예 없는 사람은 자유해. 맞잖아요. 내가 뭐 좀 하세요 그래도 뭐라고요? 주머니 계산기에 아무 없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가진 사람이 문제야. 가진 사람은 자꾸 여기서 갈등을 해. 또 안 해.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뭐 자꾸 저 얘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네가 하세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알잖아 다 우리가 그걸 자꾸 딴 데 쳐다보면서 나 아닌 것처럼 저 집사님인가? 저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느껴지면 자기가 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요. 뭔가 해결해주고 뭔가 줄 게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세요. 작은 걸 받으셔. 그때는 나의 손에는 큰 거야.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땐 큰 거지만 하나님 볼 땐 크지 않아요. 그걸 하라고 하시고 뭐예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응? 그쵸? 밴드에도 올린 거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설교 중에 했던 거, 악뮤, 여기 밴드에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봤죠? 밴드에 내가 영상 올렸는데, 그래서 밴드 안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밴드 보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올려놨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쇼츠로, 설교 중에 쇼츠로 그 부분만 간증을 딱 올려놨는데, 결국은 뭐냐. 그 아버지가 예수전도사 이성근 간사인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가에 있는 말씀, 시편인가 잠언서가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이 피할 길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간장에다가 밥 찍어 먹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죠. 몽골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근데 그 돌아온 게 돈이 없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가수가 되고 뜨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애들을 위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간증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도전해 여호와를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아니, 우리 끝까지 믿으세요. 이런 때 또 일을 벌리면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 들어가는 건 안 해. 근데 돈 안 들어가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며. 할렐루야? 그래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뭐야. 나는 오직 설교하는 게 내가 빛을 발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해봤으니까 베데스다 기도원 하나님이 이름도 주셨으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 또 마침 낮에 시간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요양원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때려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딱 타이밍이 맞아서 여기 딱 됐어요. 근데 이제 서영이도 이제 또 와서 이제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김서영 전도사님도 낮 시간 2시에 이번에 이틀 빠져먹었는데 약속하고 나오셔야 돼요. 김서진이 한번 왔다가 갔는데 이분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 못 오니까 방학 때만 오지만 어쨌든 전도사님이 시간 많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셔야 돼요. 이제 알바는 저녁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중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때가 되면 영혼들은 우후죽순 올려오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 위에 유튜브 보고 올 거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구독자는 몇 명,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가 난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 설교. 근데 조회수가 막 50개, 뭐 60명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내. 우리 전사님이 올린 쇼츠는 벌써 막 2,000 조회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쇼츠가 요새 대세긴 대세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다 보면 나중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착각 속에서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술과 점성술 덕분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더욱더 받아들였어요. 점을 쳐보니까 승리한다더라. 점을 쳐보니까 이긴다더라. 해서 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니까 점성술을 의지할 수밖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없죠. 그들에게 멸망당한 민족의 신을 그들의 신으로 믿을 수 없었기에. 예, 그렇잖아요. 우리랑 싸워서 졌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굳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역사에서 멸망받은 민족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술과 점성술이 문제는 오늘날 온 세상에 만연하고 특별히 이 민족에도 점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에 자신을 의존하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영생의 복에서 멀어지고 멸망의 자식들처럼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점 치면 안 돼요. 점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영상을 올리면서 막 내가 맞춘다고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또 역술인들이 있어요. 역술인들 이름자 뭐 사주팔자 가지고 막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분 우리는 안 보니까 모르죠. 그런 사이트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가 장난 아닙니다. 몇십만이 아니야 몇백만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진짜 무당들은 다 올리는 것 같아. 그 정도. 일부러 막 자기네들이 막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최근에 세계적인 흥행을 한 영화가 뭐예요? 캐데예요. 그게 뭐예요? 무당. 무당이 주인공이에요. 무당이 대대로 내려와서 그 주술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마귀들을 때려잡는다. 마치 퇴마사처럼 그렇게 미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무슨, 무당들이 축사 사역을 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옳으냐, 의로우냐? 아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온 세상을 막 뒤덮어가지고 노래가 막 끊이질 않고 몇십 주를 지금 계속 1위만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신기한 건 미국에서 그 난리를 치는데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 캐리온 애니메이션을 안 본 사람이 그렇게 많대. 왜?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본 사람들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그 무당들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안 본 사람도 많고 재미없어. 그럼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재미없어 하고 만들어낸 얘기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정말로 잘못하면요 이게 만연하고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영화에 심취해서 막 취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갈수록 교회에는 청년들이 사라지고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그 결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 할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래요. 제 나이 때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해 100만 명씩 나왔대요. 네? 60년대 사신 분들은 한 70만 명,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나왔다면 제 때는 70년대생은 100만 명씩 나왔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곧 있으면 100만 명씩 사라진대요. 지금 이 시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20, 30년이면 그렇게 돼요. 이미 앞서서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지금 점점 요양병원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수가가 안 맞아서 요양병원이 다 문 닫고 있죠. 지금 부모님 아픈 분 모실 데도 없어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자꾸 의료 혜택도 못 받아. 그래서 다 돌아가죠. 그래서 근데 그 세대가 한꺼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앞선 세대, 뒷세대 같이 합쳐서 막 이제 한 해에 100만 명씩 사라지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인구 소멸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 그렇다고 뭐 확 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소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은 갑자기 인구가 하루아침에 확 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차피 외국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와 있대요. 근데 이 1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더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인들 정말 지금 계속 받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외국인들 속에 묻혀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이슬람에서 막 몰려오면 여기가 이슬람 나라가 됐어요. 유럽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이 고난은요. 지금의 고난은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깨우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수록 잘못된 것에 심취하게 됩니다. 왜? 다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는 아이들처럼 그저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했던 일들, 우리 잘 아는 타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새 삶 전체를 맡기는 신앙이 되고, 점치는 것까지는 약간 좀 꺼리지만 타투 하는 거는 여러분 길에 가보세요. 저 서울에 가면 그런 타투 때 젊은 애들 막 들락거려요. 돈만 원 주고 그거 한다니까요. 카페 가도 카페 앉아가지고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재미삼아 보다가 결국은 그걸 믿고 거기에 빠진다니까. 왜? 한두 가지 했는데 맞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간다니까. 그거는요 책임을 안 져도 돼.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재미로 본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막 교회를 다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의무가 따라오는데 그런 건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간다고요. 절에서도 점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묶이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욱 이런 주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 중에 요새 정말 손에 꼽으려 진짜 많은 애들 뭐 두세 명 중에 하나는 다 몸 어딘가에 문신 다 했대잖아요. 이 정도예요. 이후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럴 수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자기 몸에 문신한 목사 중에 타락하지 않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문턱을 낮춰서 자꾸 그들과 동화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들을 찾겠다고 해서 자꾸 그들과 같이 그들이 있는 술집으로 찾아가면 되겠냐고. 그들이 있는 곳에 자꾸 가서 그들과 나이트장에 가서 어울린다고 춤추고 하다가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해서 데려오는 일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뭐예요? 거기서 노상 있다가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버릴 수 있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콜리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나중에 젊은이들은 좋아할 수 있고 신선하다, 특이하다. 그래 교회가 자꾸 교회로 오라고만 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나간 교회가 반세기도 못 지나서 그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젊은이들이 다 신앙을 잃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잘 아는 뭐 힐송 같은데 그 스타 목사가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스캔들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서 결국 힐송 자체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 캠퍼스가 몇십 개에 달하는 그 대단한 뭐라죠? 한 해에 몇 조를 버는 기업이 된 교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CCM 사업이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그런 스캔들과 그런 문제들로 다 지금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국의 그런 수많은 대형 기획사, 음반회사, 교회가 했는데 교회가 막 그런 음악 사업을 주도하다가 결국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부를 곡이 없대잖아. 이건 힐송 노래네? 안 돼. 저거는 어디 베델교회 노래는 안 돼. 여기 뭐 미국의 엘리베이터라는 교회, 거기 교회 거든 안 돼. 다 문제가 커져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거기 교회 노래 부르면 같이 성도들이 아니까 확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비니아드송이 막 하다가 거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비니아드송을 하나도 부르지 않아요. 저 청년 때는 늘 막 입에다 달고 살았는데.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문제라기보다 한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유튜브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보던데 그 아미시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에. 에? 굉장히 올드하게 말 타고 마차 끌고 다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여러 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더 막 세상과 어울리기 싫어서 그 아미시 중에 조금 더 열린 아미시가 있어. 핸드폰을 쓰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도 자식한테 가르치기 이게 타락한 거야. 이거 보다가 망한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하고 가족들 데리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다시 옛날처럼 서부 시대처럼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 가족들도 다 동의해. 그래서 그렇게 살더라. 그건 너무 극단적이긴 해. 근데 얼마나 그 안에서 보는 거죠. 처음에는 허용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있다가 젊은이들이 깨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떠나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도 문제는 있거든. 떠나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차단하고. 자,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극단적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오픈돼도 안 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우리 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주술이, 이런 것들이, 점성술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놀이처럼 들어와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역술가들과 연결된 사회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하죠.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회 뒷면에서 호황을 누리죠. 예, 정치인들이 크게 누가 누구랑 무당 쫓아가서 뭐 했다, 굿했다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더 가서 하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런 역술가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로 끊임없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요. 이제만 하면 나와요. 명절 때 되면 나와요. 구정 때 되면 또 방송에 나와. 그 결과 무속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오히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역술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양지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직자나 종교인들 그리고 상담사를 찾기보다 역술인과 무속인을 찾아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더 편안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함께 이런 것에 빠지는 모든 것이 귀신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런 일이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밤낮 가서 전보로 다닌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안 돼요. 사람 끌어모으려다가 그런 사람들을 채우면 안 돼요. 전에는 원래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으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혼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왜 일본 선교가 어려운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범신론이라서 많은 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거든요. 점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예수 믿을 때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미 생활로 체득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체득되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끊으라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영혼의 마약과 같아요. 중독되면 모든 걸 잃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속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이런 일과 이런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 뭐라고요? 심판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더더욱 이런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끊지 않으면 영생의 축복은 결코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그 영혼을 살려야죠. 그러다가 같이 망한다니까요. 안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잠시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동성애를 끊고 싶다고 온다면 받아들여요. 맞잖아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면서 난 예수 믿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받아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냐 아니냐의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어.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동성애를 끊겠다고 하면 받아들여.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인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롯을 건진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다가 수용하다가 그냥 전도라는 의미로 사람들 오니까 좋다는 의미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는 관심 없고 교인 수만 늘리면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옛날에는요, 점쟁이랑 싸웠어요. 점쟁이랑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특히 젊은이들 안에서 교회 다니는데도 뭐예요? 타투하고, 문신 새기고, 그리고, 점도 보러 다니고, 재미삼아, 연애하면서, 우리, 궁합 맞춰보자.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재미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독되고 망하죠. 나라 전체가 힘들어졌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펜타닐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펜타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펜타닐이라고는 안 들어오는데 펜타닐 비슷한 게 지금 펜타닐의 100배래, 100배. 그게 지금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함께 말씀을 통해 갈수록 주술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눠야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한마디로 망한 거죠.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벨론 제국이 한 번도 타국으로부터 침략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항상 이겼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이 이제 그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보좌가 없어졌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여인의 다리가 드러나 부끄럽게 되는 것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와 같게 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벨론을 마치 여인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가 다시는 계속되지 않고 모두 사라질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그들의 왕국을 잃고 그 주인 노릇하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시기까지 싫어하시냐는 거예요. 언제는 바벨론을 들어 쓰셔놓고는.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거늘 바벨론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이 하나님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을 과부인 것처럼, 처녀인 것처럼 말하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재앙이 한 날에 온다는 거죠. 내가 무수한 주술과, 여기서 주술이 등장해요.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들이 평상시에 맨날 이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달고 살고 부적을 붙이고 사는 거죠.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이 주술과 주문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무슨 의의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외에는 죄뿐이죠. 왜? 그 순간 맨 생각을 죽어버릴까 하면서 하거나 남 탓하거나 욕하거나 짜증부리고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쌓여있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우 저 집사 저거 문제야. 아우 저 성도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먼저 된 사람이 뭐라고요? 불평, 불만 탓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대책 없이 있는 인생이 다시 그렇게 가더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땅을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원망하면서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홀라당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뭐라고요? 교회 문 닫은 교회들 있잖아. 요번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은, 박영선 목사님이 갑자기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내 아들 교회 개척하는데 돈 내놓으라 그랬다. 그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뉴스를 타가지고 그냥 졸지에 그냥 쫄딱, 자기가 쌓은 모든 영광과 이미지가 다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그래도 원로 목사 대접해줘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오늘로써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설교하고 도망가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간 거야. 거기서 나가지고 이제 그만 씹어라 하면서. 근데 나중에 성도 뉴스에 나오기를 뭐라고 나와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사례비를 더 받았다느니 사례비만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세운 기관에 막 돈이 몇 천만 원씩 갖다 뭐 이런 게 그 교회에서 능력이 되니까 했겠지만
일반 교회나 일반 성도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 그래도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지 아세요? 그런데 책 보고 감동받고 나도 이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했던 수많은 신학도와 목회 젊은 목사들이 다 멘붕 와서 뒤통수 맞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막 지금 다들요. 막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더라고. 나 뒤통수 맞았다. 나 이럴 줄 몰랐다. 나 너무 마음이 막 스스로 막 무너져 있다. 나 그 목사님 보면서 한심하더라고. 너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야. 그게 막 뉴스에 나와버린 마음이 얼마나 모르고 있다가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내가 그 목사님을 욕하고 싶으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 교회를 욕하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대놓고 떠들어서. 근데 교인 중에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변명이라고 한 게 뭐냐? 나는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는 거 강남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 꼴랑 해봐야 내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40억인데 그거 정도 해주는 게 뭐가 그 말은 맞는데 뭐라고 그 동네가 비싼 동네니까 거기다 개척하려면 그 정도 빌딩 하나 사서 하려면 그 정도 드는데 내가 이해는 하면서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싼 동네니까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근데 전국에 있는 목사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대통령이 난리를 치기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정말 존경 아닌 존경을 받던 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분이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 정말 그분은 나오면 안 돼. 세상에 나오면 안 되고 설교도 하면 안 돼. 자기 양심에 의해서. 왜? 일부러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을 친 거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나는 그 목사님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막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분이 한 사역과 그분의 평생의 공로를 생각하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대접해줄 마음이 있는데 저는 제가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나는 해줬어.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해. 근데 그분이 어쨌든 구설수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이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명예가 뭐라고요? 바닥을 쳐서 떨어진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바벨론의 말과 같아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니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동양의 사상으로 말하면 이거 있어요. 동양 중에 누가 그런 말 했냐? 그 유명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조. 이게 이 말이야. 나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이야. 안성홍이가 하는 말이야. 통일교 문선명이가 했던 말이야. 나뿐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하든지 누가 야 믿을 게 없어. 야 믿을 게 없어. 하나님이냐 내 주먹을 믿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냐. 야 우리 교회는 나만 한 사람 없어.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너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싫으면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알리고 싶고 그 목사님의 실수를 굳이 말한다면 그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을 탓할 마음이 없어요. 그 마지막 타이밍에 나라는 것이 그래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건 섭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건장한데 나는 알고 설교 못하게 하면 내가 자살해버릴 거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설교했던 목사가 나로 하여금 설교 못하게 하면 나는 당장 그거 못하게 하면 난 죽으라 소리 줄 난 자살해볼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것도 인터뷰에 하냐고. 자기 혼자 생각해도 마땅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나이 드셔가지고 어쩌다가 노망이 들어도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분의 설교를 이제 듣고 누가 그분의 책을 사다 보겠냐고요. 결론이 그렇게 됐는데 결론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용서받을 죄 많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보다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은 어떤 신보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들을 막을 민족이나 나라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최상이라는 교만에 빠졌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학문으로 인해 자신을 최고의 존재라고 여겼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 목사님이 어디 인터뷰에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말이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강단에서나 밖에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결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신의 영향까지 넘보고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리고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어요. 마지막에 교회가 안 해줬다고 섭하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에 그만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성으로 그렇게 영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하는 것마다 박수받고 대접받았어요. 그걸로 좋게 해야지. 근데 이것 우리가 지금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할 때 스스로를 신으로 신격화하는 죄를 범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말 안 해도 하나님 같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건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겁없이 덤비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너무 의롭게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데, 뭐라고요? 너무 의롭게 살아서 뭐라고요? 네.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쇼츠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욥을 설교해요. 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솔직히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근데 욥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욥이 무슨 회개를 했느냐? 행위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너가 무슨 죄를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랬잖아요. 네가 너의 기준으로 너의 수준으로 너가 죄 없다 한들 그건 네 수준이잖아. 네 수준에서 바라보고 의롭다 하고 사람들보다 의롭다 하는 것을 내 앞에서 하는 그 모습, 그 태도, 그게 죄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내 앞에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래서 욥이 그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한단 말. 그걸 그분이 이 사건 이전에 그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 이렇게 올바른 설교를 했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영으로 오사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하고도 내려가서 죄를 짓고 이 설교를 하고도 여러분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한 설교가 그렇게 훌륭한 설교는 그래서 성도들을 회개케 하고 성도들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한 그 설교는 자신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쓰임받은 도구로서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 나이 먹어서 노망 들어서 자꾸 말 실수할 수 있으니 앞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뒤에 딴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만 안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 불순종이 이 사단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기에 그만할 때 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님을 알고 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멈출 수 있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올무에 쌓이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습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요.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건 사단이 주는 미혹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부추깁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도 없지요. 예,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겁없이 덤비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까지 이런 교만에 빠지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요 국뽕에 빠지면요 그것이 망국으로 가는 사인이라고들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역사가 수없이 그것을 증명함에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겪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하면서 막 밀어붙여버리면 결국 거기서 문제가 커지고 사단이 납니다. 이런 자만이 결국 모두를 무시하는 교만으로 발전해 해서는 안 되는 걸 기억고 한다는 거예요. 즉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 건강만을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머리만을 믿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기 신분만을 믿다가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교훈을 찾지 못해요.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할 결과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 정도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바벨론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귀신, 사단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15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그들은 점을 보고 주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다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그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만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젊어서부터 오직 주술과 주문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귀신과 악한 영들로부터 주어진 거짓되고 망령된 지식과 지혜를 추종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상을 보여주고 그 네 가지로 지어진 금과 은과 청동과 그다음에 돌멩이 진흙으로 지어진 그 신상이 어느 날 뜨인도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해줍니다. 4개의 제국이 일어났지만 다 멸망할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결국 그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꿨으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경외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만 전해졌겠냐고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뭐라고요? 전해졌겠죠. 다니엘의 환상. 그런데 다니엘의 꿈 예언대로 다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지은 게 뭐예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회당이 나오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안 되니까 회당에서, 시나고게, 회당에 모여서 우리처럼 교회에서 오직 그들은 거기에서 회당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지 않고 어떻게 뭐예요? 그때부터 오직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내 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건져달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면서 우상과 멀어지고 그 민족의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너져가는 제국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합니다. 만사를 점에 의지하는 그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는 점성술사들이죠. 또한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무속인들이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무속인과 역술인들, 점성술사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수많은 우상숭배의 이런 지식과 지혜가 함께 전수됐습니다. 그 결과 온통 부적과 제사의식을 통해 신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한 모든 우상숭배와 주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건 몰랐죠. 그 결과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 결국 하나님의 선을 넘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 멸망받게 됐어요. 그 어떤 주술과 주문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던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감각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에 미혹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기 전까지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놔주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감추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인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교제를 하는 존재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고 인정사정 없이 멸하셨어요. 우리 삶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를 낳고 악한 영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한없이 높아져 마땅히 돌려야 될 경외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동일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주술과 주문이 일시적으로는 능력으로 보여서도 그것은 그들을 속이는 미혹에 믿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단지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기에 멸망한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교묘히 유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버리고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상식적이고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했어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말 지혜를 가진 자, 정말 지식을 가진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나?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신앙이 갈수록 기도를 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기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쓸데기 없는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건 하나님 보시기 약하고요. 멸망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그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동기동창이 돼야지.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지 나사로와 우리가 동기동창이 돼야지 그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동기동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 악한 것이 멸망받을 이유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입니다. 영은 구원했으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혼이 그 영을 발목 잡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이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술이 일상되는 이 시대에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